오늘은 출애굽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430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본격적인 설교를 하기 이전에, 물론 오늘 설교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설교를 하기 이전에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교정해 나갈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이 거짓으로 적혔다라는 것에 대한 논쟁이, 여러분들 출애굽기는 항상 그런 논쟁이 너무 많죠. 근데 이 본문에도 역시 이 성경이 좀 가짜로 적혔다, 믿을 수 없는 텍스트다라는 얘기들이 좀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을 정리하고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태도를 정한 다음에 본격적인 설교와 함께 연계해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람셋과 숫꽃이라는 그 성경의 기사부터 이제 시작이 문제가 되는데요. 람셋과 숫꽃이 어딘지를 저희들이 알지 못해요. 현재로서는 람셋, 숫꽃, 이 람셋에서 떠나서 숫꽃으로 또 숫꽃에 갔다 도착했다라고 첫 출애굽 경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현재 어떤 지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지명이 변천되었고 그 변천 과정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현재로서는 이게 분명히 나일강 델타 지역, 그러니까 삼각주 지역 어딘가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만 저희들이 알고 있지 정확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아무래도 고대의 기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출애굽의 첫 출발점이 어디였는지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정확한 지명을 적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경로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것을 후대에게 얘기를 하고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예 생활을 어디에서 했고 처음으로 해방되어서 나오게 된 곳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일단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해 두세요. 람셋과 숫꽃은 현재로서는 그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조금 먼저 기억하시고 계속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장정이 60만 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소리는 출애굽 당시에 그럼 총 인구는 한 200만에서 많게 추정하는 사람은 300만도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한 20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라는 계산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단순히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함께,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죠. 이거 외국인이란 소리입니다. 양과 소와 많은 가축들이 함께 떠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의 사람이, 인구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200만이라는 인구 이제 예측치죠. 장정 60만은 그냥 200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만이라는 인구 추정수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 것이죠. 이게 가짜다, 그래서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70명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첫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이 시작을 했는데 400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숫자인가? 라는 질문이 처음 제기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이집트 군대 수가 한 2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60만 장정을 가진 이스라엘이 왜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해야 했었는가? 그들이 이길 수 있었지 않는가? 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전 8세기까지 주전 8세기 정도 되는 이스라엘의 총 인구수가 100만 이하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출애굽 이후에 왜 인구가 가파르게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가? 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일 삼각주 지방은, 그 지방,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람셋과 숫꽃을, 특히 람셋이라는 지방을 우리가 지금 특정할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각주 이렇게 지방을 보면은 지리적으로 200만이라는 인구를 수용하기가 힘들다. 모두 다. 어떤 지방이든. 그러니까 200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가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다음 200만이라는 대인구가
목축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면은 분명히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가 발견되는 걸 확률이 더 높을 텐데 왜 광야 생활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문제로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출애굽 당시의 어떤 고고학적 흔적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고고학적 증거의 빈도가 200만이라는 수에 비해서는 너무 빈도가 낮다라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런 답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천을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엘렙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 천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어떤 가족이나 부족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엘렙을 우리가 가족, 어떤 부족 단위, 어떤 작은 공동체 단위로 보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정은 사실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엘레프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 단위를 얘기하는 거다. 이 분명히 여기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41절이죠.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엘렙이라는 것은 8명으로 구성된 군대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결론은 사실 이 본문하고 상충이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20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그 당시의 이집트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200만이라고 우리가 실제로 생각하면은 당시 왜 바로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납득이 가능한데, 엘렙을 뭐 부족 단위나 아니면은 군대의 8명 된 군대의 단위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문에 충돌이 돼서 쉽게 납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60만 장전이라는 최종적으로 200만 정도 될 것이라는 민족의 수는 굉장히 규명하기 힘든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현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장막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금이 한 6.5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5, 6톤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한 6.5톤이 들어간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규모의 금을 헌납 가능한 인구는 사실은 장정이 한 60만 정도 돼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한 장정을 한 5, 6천 명 정도로 추정하면은 성막을 만드는 금을 헌납하는 인구의 규모수에 좀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상충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그럼 저희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저희들이 이 본문이 거짓으로 적혀있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본문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본문을 신뢰해서 60만 장정이라는 표현을 일단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만 장정이라는 것은 절대 거짓된 표현이 아니에요. 거짓된 표현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이런 이유일 수가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상징적인 과장법일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표현이 아니라 문화권 고대 근동의 문화권 안에서의 특유의 수를 가지고 쓰는 서사적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수의 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오늘날도 백만장자라는 표현이 남아있죠. 백만장자라는 것은 숫자 100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규모의 재산을 표현하는 수의 상징으로 쓰는 표현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인구수, 정확한 연도, 정확한 족보의 계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현대적 개념이지 고대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60만, 특히 엘렙이라는 천을 통해서 쓰였던 이 천이라는 것 자체가 충만의 수로서 고대 근동에서 자주 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적 수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실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은 아니지만은 훗날 유월절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가상적으로 6월절을 경험한 사람들까지 함께 계수한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신학적인 의도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함께 계수해서 60만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아래 당시의 백성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아래 출애굽 아래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신학적 의도로서 그렇게 후대의 사람들까지 모두 다 계수해서 장정 60만이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였다가 자라난 아이도 당시에 장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수의 계수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서 계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그들이 숫자 그대로 60만 장정, 즉 200만의 민족을 이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간에 어떤 결론을 내리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200만이 되면은 조금 저희들이 대답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이었을 때 성경 본문 실제 200만의 인구를 가졌을 때 성경 본문은 또 매끄럽게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우리가 당시 문화권에 속해 있지도 않고 지금 많은 어떤 자료들이 소실된 현대 우리들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거나 본문의 숫자가 속임수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이 본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강한 굉장히 많은 수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다는 것에 본문의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의 초점에만큼은 저희들이 의심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이 상징적인 수이든 아니면 숫자 그대로의 수이든 아니면은 신학적 의도를 가진 수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60만으로 즉 200만 정도로 추정되는 민족을 이룬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믿는 바고 이게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이 출애굽은 정말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이 옳은 것이죠. 또 여기에 또 하나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본문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됐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창세기 15장 16절에는 4세대 만에 출애굽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15장 13절에서는 400년 동안 너희 후손들이 자손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억압을 받게 될 거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 이후에 풀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43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4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430년이 내 세대가 될 수 있는가? 내 세대가 어떻게 430년이 될 수 있는가? 이 못해도 뭐 6, 7세대는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이 본문이 조작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고대 근동 문화는 수에 대한 객관적인 제시에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히브리 문화뿐만이 아니라요. 히브리 문화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전체 문화 말입니다. 그 고대 근동 전체 문화는 객관적인 수를 제시하는 관심이 현대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것보다는 족보 같은 것도 정확한 세대를 기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진 족보예요. 상징적이고 의미적으로 기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근데 다윗이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표현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족보에 대한 접근법이 현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400년에서 30년이 더해진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정확한 연도수를 얘기하기보다는 30년이라는 30이라는 숫자가 더해진 종살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만큼 고대였고 더디 흘러간 종살이였는지를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정확하게 연도수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문헌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본문에 대해서 접근을 해나가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깔고 접근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본문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첫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 기록에서 저희들이 가장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밤이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밤. 이스라엘을 이미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제가 저번 설교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그 군대를 인도하여 낸 그 날이 여호와의 밤입니다. 그들이 구원에 맞은 해방을 처음으로 성취하게 된 그 날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려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 혹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라는 형식의 그런 말들로 치환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미하고 있고 함의하고 있는 것이 신학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적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개념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날, 마지막 심판 날, 이 구원의 날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날에도 이미 출애굽 사건에서 이미 함의하고 있는 신학적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죠. 애굽 전체를 뒤잡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밤인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밤이고 그날은 구원과 해방의 날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보고 선택하라고 하면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밤을 제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단순히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밤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라는 것을 볼 때에 신학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은 거기에 그 전혀 이스라엘에 피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강야로 나왔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미 이때부터 가지고 펼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서 여호와의 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는가 아닌가가 이 여호와의 밤에서 함께 출애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은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리는 날이지만은 누군가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신뢰의 날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급히 무교병 발견되지 않는 반죽만 들고 나와가지고 급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막 쫓아내니까 빨리 나가 더 이상의 재앙은 너희들이 당할 수 없다 생각할 수조차 없자 나가 이러면서 쫓겨나가니까 그런 음식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데 겨우 발견되지 못한 반죽만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굶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분은 우리에게 앞 400년이라는 기간을 우리 앞에서 날려주신 그분은 우리의 먹을 것 하나 신경 쓰지 않고 먹을 것 하나 챙겨주지 못할 뿐이 아니다라는 신뢰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만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먹이시는가를 경험하게 될 민족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해방의 날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이들이 그토록 압제당하고 고통을 견뎌내와야 했던 그 이유를 제공하는 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왜 430년 동안이나 억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감내해야만 했는가라는 질문이죠. 구원의 날은 기쁜 날이에요. 이 날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이고 그날은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걸리는 것 하나는 뭐냐면은 430년이라는 기간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시켜 주실 것이면서도 하나님이 끝끝내 그들을 반드시 구출해낼 것이면서도 왜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고통의 세월을 허락해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억압받아야 했습니까? 그들이 왜 핍박받아야 했죠? 그들은 고통을 왜 감내해야 했습니까? 그것도 그 민족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지나치기까지요. 하나님은 왜 그 기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그래놓고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침묵해놓고 왜 이제 와서 또 구해주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의문은 그들이 견뎌내야 했던 430년이라는 종살이 기간에서 발현되는 질문들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은 고난, 고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은 왜 처음 세상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고난,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근원부터 저희들이 찾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이 고난은 최초로 세상에 오게 된 이유가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면서 살았었어요. 거기에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를 파괴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곧 고난 속으로 던져집니다. 땅을 갈아도 그 땅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고요. 그리고 하와는 자녀를 낳는 출산의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삶이라는 자연과 이제 싸워야 하는, 그들은 자연의 지배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을 다스리던 자였잖아요. 왕의 위치에서 자연과 투쟁해서 거기서 생존해야 하는 고난으로, 아주 원초적인 고난입니다. 원초적인 고난 속으로 던져진 것이죠. 죄가 세상 가운데 고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하고 더 이상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긍휼과 자신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 어떤 필요성도 이유도 정당성도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어서입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상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고난은 정당합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고난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정당하다라는 이해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마치 집을 쌓아 나가듯이 이렇게 한 층 한 층 쌓아 나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고난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고난은 그런 측면에서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서 스스로 타락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정당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온 고난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통치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개념은 잠깐 놔두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주권적으로 자기 자신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물꼬를 트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마침내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내어놓지 않고 스스로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통치를 해 나가시는데, 또 놓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뭐냐면요, 첫 창조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지켜나가시면서 오늘날도 통치하세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이죠.
인간을 통하여서, 아담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의지와 결정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정이에요.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고난이 들어오게 된 배경을 한번 갖다 붙여보죠. 그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고 수행하시는 방식인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고난이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음부터 종이 아니었잖아요. 종기한 총리 대신에 가족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위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바로 다 자기 아래였단 말입니다. 그 종기한 귀족의 가족으로 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종으로 떨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종살이를 하는 민족이 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해서 그런 거죠. 본문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킨 요셉을 모르는 바로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라고 제가 아주 초반 설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즉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려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새 왕, 선대왕 바로의 선택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로, 고통 가운데로, 억압 가운데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가 그들을 종살이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몰라서 상관없는 이스라엘한테 불똥이 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고난은 세상에 들어온 것이 정당하지만은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고난은 부당하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통이 왜 왔는가?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정당하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 자체가 고난이니까. 죄가 있잖아. 고난이라는 건 정당해. 그런데 꼭 너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네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다가오는 건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고난은 굉장히 부당하게 다가오기도 해. 가장 비근한 예가 누구죠? 성경의 인물 속에서 욥 아닙니까? 의인이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그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악해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고난에 휩쓸렸을 뿐이에요. 정말로 파도가 덮쳐오면은 부질없이 휩쓸리는 배처럼 그저 고난에 휩쓸렸을 뿐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예전에 가계 저주론 이런 거 있었잖아요. 한국교회 한참 죄를 지으면은, 내가 죄를 지으면은 자녀에게도 뭐 그 저주가 임하고 3대 4대까지 임하고 뭐 그런 가계 저주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이단적 사상이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가 눈길을 한번 돌려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부질없이 닥쳐오고 우리 삶을 풍랑에 휩쓸리는 배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고난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친히 누군가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난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430년이라는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왜 그들이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압제를 당했냐면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그들을 사실 430년의 압제 가운데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계획을, 자기 스스로가 세운 질서를 깨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의 결정과 의지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기로 하셨죠. 그러나 그 악한 인간의 의지와 죄된 결단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바로의 악한 의지를 사용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선하게 사용했던 기간이. 그들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만 그들이 생각과는 다르게 구원이 너무 더디 온 것처럼 보여질 뿐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손길을 바로의 포악한 그 손길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며, 그들이 바로의 포악한 손길 아래서 이렇게 장성한 60만 민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장정만 60명인 200만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집트의 역사를, 바로의 흉악한 결단들 가운데서도 이집트의 역사를 출애굽으로 점점점 이끌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로를 하나님은 생각하셨죠. 그 영혼을 하나님은 또한 기대하셨잖아요. 10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장 동안에 바로에게 계속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듣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9번이나 경고하셨잖아요. 아니야,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주권을 내려놔. 저들이 내 백성이라는 걸 인정해라. 네 백성이 아니야. 네가 여호와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다. 9번이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430년의 세월 동안에 또 다른 선대왕 바로들에게도 그런 인내와 선처를 베푸지 않으셨을까요? 인내와 선처를 베푸셨어요. 안 봐도 뻔한 일이죠. 마지막 출애굽의 순간에서조차, 마지막 순간 그 바로 직전조차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나 반드시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출애굽을 이뤄내셨던 것뿐인 것이죠. 여기서 사건들이 막 얽히지 않습니까? 그 10장의 사건들이 또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경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하는 기간으로, 믿음의 기간으로 다가왔잖아요. 나도 이집트의 신이 진짜 신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다 부정당하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구나.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합주가 일어나고 있는 변주곡과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은 악기의 파트들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아주 긴 변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버려두셨나요? 430년 동안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그저 버려두기만 하셨나요? 그들을 왜 지키지 않으셨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집트가 왜 항상 심판을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이집트인 가운데서, 여기 잡족에 누가 들어있겠어요? 이집트인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집트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여호와를 경배하러 머나먼 광야로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재앙이 정말로 이 애굽을 향한 심판만 될까요? 애굽을 향한 구원의 손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제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내가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자처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문소주에 바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사자, 눈 가린 하나님의 사자, 겉모습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을 알고 그의 장자를 죽였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칼 자르듯
가볍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손길을 단 한 번도 떼어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고난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고난의 주관자이시고 고난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서도 역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한 재료로 선한 것을 만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게으르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 아래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미워하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걸 통하여서 그런 게 있죠.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선하게 다루시고 있다는 뜻이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내버려둬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이 선하게 다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자체를 기뻐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지 않습니까? 외로우세요? 예수님은 더 외로우셨어요. 배신감에 치를 떠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육체가 힘드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신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슬프신가요? 예수님은 울부짖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두들긴 그 영혼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직접 체휼하시고 그럴 이유가 없으신데 말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직접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환난이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잠시 떠났다라고 여러분들 정말로 얘기할 수 있으세요? 그런 것 같으시죠? 그러나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왜 힘든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내버려 둔 적이 없으세요. 나 이유 없이 고난 당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오랜 기다림, 430년의 기다림, 그것은 하나님의 더디고 느린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사력있고 그러나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나가신 하나님의 성실함의 기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선대왕 바로들이 포악함과 그들이 압정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나타내는 기간이기도 해요. 430년. 하나님이 한시도 손을 쉬지 않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는데 걸린 시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합니까?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포악해요. 이유 없이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죠? 죄는 그 한 사람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당하세요? 죄 때문이에요. 근데 기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속히 구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많은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세심한 손길로, 그러나 성실하게 단 한순간도 1초도 손을 놓지 않고 구원을 행하고 계세요.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인생에서 쉽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벌어졌노라. 쉽게 속단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쉽게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이 없는 고난일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순교당한 바울조차도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인생 가운데서 늘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천대받고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로부터도 의심받던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헛된 순교조차도 정말로 헛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미 왔으며 여러분들은 그 극치 속에서 아버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꺾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고난이 성도의 마음을 꺾어내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430년의 출애굽 기간처럼 구원이 더디 온다, 하나님의 손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될수록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죄악이 얼만큼 참으칠 만큼 악독하고 우리를 포악하게 압정하고 있는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순간 찬양하세요. 우리의 구세주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사건이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결코 더디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때때로 의미 없고 우리의 마땅치 않은 정당성이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언제까지 젖먹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하며, 어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행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